오늘은 왕의 이름 야훼라는 제목으로 더 킹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과 같은 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는 모세라는 놀라운 지도자를 통해 일어난 이야기이죠. 오늘의 더 킹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듣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번의 인생으로 나뉩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생활, 그 세 번의 인생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후계자는 될 수 없었지만 왕실 가족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집트 땅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보다 높을 수 없었고 결코 왕에게, 바로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을 대리하는 자, 아니 신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바로의 로열 패밀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인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만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집트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초라하고 흙먼지만 날리는 그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열 패밀리에서 이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도 히브리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은 드라마이자 소설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에서는 일본 내 조선인들, 즉 자이니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파친코에서는 노아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치 왕궁의 모세처럼 자신의 속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려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조선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는 일본인보다 더 고상하고 완벽한 일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그의 자신의 친아버지가 고결한 목사님이 아닌 범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야쿠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노아는 마치 모세처럼 이집트 왕자도 그렇다고 환영받는 히브리인도 될 수 없었던 모세처럼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노아는 도망칩니다. 가족과 이름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어서 반도 노부오라는 가짜 이름으로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그에게는 마치 미디안 광야를 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는 겉으로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저 살아갔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닌, 현재의 나도 진짜가 아닌 텅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노아는, 자꾸 제가 노아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노아하고 헷갈리실 텐데, 여기에 등장한 이 청년 노아는 자신의 텅 빈 내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그런 모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깨어진 삶을 살아간 그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부름 앞에, 이 위대한 임무 앞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앞서 이야기했던 파친코의 그 노아와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일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직장에 다닙니다.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저는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무개의 아빠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저는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취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또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모세처럼, 파친코의 그 노아처럼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그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모세의 태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나는 한때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해방해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Who am I? 이 질문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상은 나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으면 될까요? 야, 너 할 수 있어. 넌 잠재력이 있어. 너는 왕궁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잖아. 너 할 수 있어. 너 능력이 있고 나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쓴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잘 해낼 거야. 자신감을 가져,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구약학자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주님, 저는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그래, 맞아. 하지만 나는 충분하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모세의 자기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셨다. 저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요, 맞아. 넌 부적절해. 그런데 나는 충만해. 하나님은 너는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부적절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입니까? 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너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알렉 모티어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하며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입장은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였다. 주님의 대답은 물론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선택할 때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요점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우리는 내 안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괜찮아. 너에게 능력이 있어. 잠재력이 있어. 끌어올려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울이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참 의미는 나는 어떤 가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굶주림도 다 만족하며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 모든 고통 안에서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이름은 그 본질을 알려줍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만 하는 질문이 아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죠. 내가 누구입니까? 가 아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밝히시는 매우 신비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 그 조상, 그 조상, 그 조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자기의 자녀를 낳고 죽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살았다,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우리조차도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도 스스로 생긴 권력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었기에 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권력을 쟁취해야만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모세를 규정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자손이거나 이집트의 왕자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생겨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상한 장면은 아닙니다. 가끔 너무 말라버린 나무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타면 재만 남고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이 불은 타고 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고 나무도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스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에너지도 소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타게 하는 어떠한 것에도 공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는 어머니의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젖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를 먹어야 아이에게 젖을 짜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유 수유가 잘 없죠. 그런데 분유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공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은 스스로가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무한함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분이십니다.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단어 이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단어는 그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활동적으로 임재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하셨고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문제 한복판에서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원형적 사고에서 후덕죽 사고로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흑백 요리사를 보셨습니까? 여기에 출연한 분이 57년 요리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식계의 전설인 후덕죽 셰프가 77세의 최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팀전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하며 협력과 포용의 리더십이 무언지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후덕죽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럭키비키를 외치는 원형적 사고에서 이제 굳은 일을 하며 협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후덕죽 사고.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가 극찬한 장면이었습니다. 후덕죽 셰프가 반죽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 속에서 경이로움마저 들 정도라고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후덕죽 셰프는 77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는 현역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 셰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역에서 은퇴하지 않으시는 분, 지치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능력에도 이 세상의 어떤 물리법칙에도 생물학적 법칙에도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거기에 계시며 어떤 일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소한 일도 없으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대단한 일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세계 기독교에서 우리나라에만 논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표현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우리가 섬기는 분의 이름은 하나님도 하느님도 아닌 그분은 야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에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80세 노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강하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구약학자 알렉 모티오 교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적절함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적절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적절한 자들에게 약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에게 말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야훼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쥐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쥐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나는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시고, 우리는 주님 지금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저 좋은 직장 안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며 주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그냥 사라질 파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사라졌을 때, 그때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공급자만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